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제2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해마다 여름이 되면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고 각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준비로 아주 분주해집니다. 아이들이 방학하면 벌써 여름 성경학교, 교회에서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주목하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이 분위기는 대단히 점점 고조됩니다. 동네가 들뜨고 아이들이 들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학교 프로그램 준비에 교회는 분주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여름 성경학교 교과를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8월 2일에 소천하신 카나다의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 해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매암이 매암 숲에서 울면 우리도 랄랄랄라 노래 부르자. 배우는 시간 너무 재미있어. 웃음이 얼굴마다 넘쳐 흐른다.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사랑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여러분, 이 성경학교 교사 이 가사만으로도 굉장히 아주 흥분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면 교회는 교회학교 아이들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성경학교가 끝나면 이제 교회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지금에야 펜션이나 또 수양관이나 이런 데로 수련을 떠나지만 과거에는 천막을 가지고 또 해먹을 쌀을 거두어서 반찬을 준비해서 그러고 수련을 떠났습니다. 천막을 치고 모기를 뜯겨가면서 낮에는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밤에는 집회를 했습니다.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마지막 날은 어김없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는데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역시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중고등부가 확 부흥하게 되죠. 숫자가 늘어나고 분위기도 아주 좋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 차례 부흥회를 엽니다. 유명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또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런 기회에 동네 사람들이 한 번씩 교회에 와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종을 쳤습니다. 주일이면 초종을 치고 재종을 쳤습니다. 수요일 날도 종소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새벽에 동네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새벽 시간에 종을 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교회에서 종을 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매우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될 때 그분과 평소 친분을 맺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소개받게 되면 더 쉽게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값싸고 맛있는 음식점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점에 가서 또 맛있게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도 해줍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총이지만 그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같은 일을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꼭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율법, 윤리, 철학, 관습, 역사 등을 집대성한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합니다. 이 탈무드는 본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지혜로운 말씀들을 전해준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민족을 잃고 방황했지만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는 전혀 세대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조상적부터 섬겼던 하나님을 같은 방식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독특한 생활 방식을 유지합니다. 요즘 제가 걷는 일에 좀 집중합니다. 걷다 보면 요즘 매미철이잖아요. 어릴 때 갖고 놀던 게 매미,
풍뎅이 뭐 이런 거잖아요. 친근하니까 한두 마리씩 잡아옵니다. 손에 매미를 잡고 노는 게 어린 시절 생각이 나는 거죠. 찍찍찍찍 우는 게. 그래서 집에다가 오면 방충망에다 딱 붙여놓으면 거기서 맴 울고 푸덕거립니다. 그런데 우리 박 전도사에게 이 매미를 좀 잡아보라고 그러는데 매미를 겁을 내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해병대 출신이 매미를 무서워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친숙하지 않으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만 보고 손으로 잡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매미가 꺼려지는 거예요. 저같이 어릴 때부터 매미를 장난감처럼 풍뎅이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면 결코 그렇게 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게 될 때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은 이 같은 신앙과 신앙의 연결고리가 끊겼다는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로 구분이 돼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도 110세에 죽잖아요. 여호수아 이후에 3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사시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온탕과 냉탕을 계속 반복하는 무려 300년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임시사사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고 지명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시대를 책임지게 만들었던 시대예요. 굉장히 불안정했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없었으면 참 좋았을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영적인 사사시대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충만하게 일관되게 변치 않게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사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왜 사사시대가 왔느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사시대는 어떻게 열리느냐? 불순종 때문에 열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차지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을 지파 두령들을 뽑아서 그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이다. 한번 둘러보고 와라. 얼마나 기름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 땅은 과연 어마어마하게 멋지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가나안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니들 땅이야.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어. 그 땅에 거민들이 있지. 가나안 7족속들 거민들이 있지만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 너희들이 들어가면 차지하면 돼. 그놈들 쫓아낼 때 내가 앞서서 다 물리쳐 줄게. 가서 걔들을 그냥 두지 말고 진멸해버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의 주민들을 그냥 섞여서 살면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언약 맺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함께 섞여서 살았어요. 그들을 이용했어요. 노역을 부리면서. 그 다음에 그들의 딸들과 아들과 같이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되고, 그들이 그 신들을 섬기면서 가졌던 그들의 풍습을 함께 동화되어서 따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나님 이걸 경계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아멘. 같이 할까요?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아멘.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부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세요. 하나님 욕심도 참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냥 어떻든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렇게 알았어. 그러고. 요즘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걸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자꾸 시편의 모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요.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 저도 원수를 대적하면서 불리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릴 때 저도 찬양하면서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막 기자가 간구하며 올려드릴 때 저도 하나님 맞습니다. 이건 내 기도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때는 아멘 소리를 나 혼자 이어폰을 꽂고 하면서,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이어폰을 꽂고 하면서 아멘 큰 소리 하면서 내가 주변을 둘러봐요. 내가 아멘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니까. 은혜가 돼요. 1시간을 걸으면서 1시간 내내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러분, 역시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시인하니까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참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어요. 또 그 부모를 보면 자녀들도 알 수 있어요. 그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살펴보면 그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러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준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건 나 닮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 보면 나를 안 닮았으면 좋은 것을 딱 닮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제발 많이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도 막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들 옷 입는 이 옷이 이게 작아가지고 말이야,
요즘 비행이 없잖아요. 비행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없는데 그걸 입으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야, 그래서 허리 좀 고쳐라, 늘려라. 늘려서 편하게 입어야지. 그건 또 늘리면 안 된다네요. 응? 우리 아들도 열심히 성실하게 육체미를 하고 막 하는데 어떤 때 배를 보면 내 배하고 비슷해. 야, 배 긴장 좀 풀어봐봐. 긴장 풀으면 나하고 비슷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동화되기 쉬워요. 사람은 물들기 쉬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얼마 시간도 안 걸려요. 얼른 세상 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이 믿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고백을 관리하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은 아닌데 거의 한 80% 정도, 90% 정도 세상 사람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100% 세상 사람들이 되려고 할 때 주일날 와가지고 다시 엎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 80%쯤 가다가 다시 주일날 와요. 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같이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서 나는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따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주인입니다. 다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겁니다. 다 산다 그래도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고 삽니다. 너무 힘들고 정 힘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들어보시나요? 저는 종종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니까. 동화되기가 쉬워서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가나안 족속들 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어제 수요일 날도 우리가 찾아서 읽어봤는데, 거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7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7장을 펴보십시오. 신명기 7장을 펴보십시오. 2절에서 4절까지를 보세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서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이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여러분 신명기 하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유언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아예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고 그랬는데도 그냥 같이 섞여 살아버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역을 시켰어요.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노예로 부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우려가 현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우려가 결국 그들의 풍속을 따르고 그들의 종교에 물들어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이 풍요의 신들이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큰일 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잖아요. 시내산에서 무슨 계명 받았죠? 10계명 받았죠.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1계명, 2계명이에요.
1계명, 2계명은 한 계명이라고 보기도 해요. 신학자들은요. 하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1계명은 어떤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보이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우상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두 가지 잘 하세요. 첫째,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예배하고 만나도 은혜로운 사람 만나세요. 그리고 매일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매일 만나면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소소히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면 거리두기를 하셔야 돼요. 자, 예수 잘 믿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세상과 거리두기 해야 돼요. 여러분, 끊을 것은 끊어야 된다니까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신 분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서 교회 다니기 이전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할 때 중도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사사시대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긴 믿는데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을 다 당합니다. 죄악과 단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설 때 사사시대는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영상 가운데 영적 생활은 시소게임과 같다는 말씀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시소게임과 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만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를 새롭게 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연단하는 과정이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짐짓 내가 정말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오는 하나님의 징계라면 이것은 사사시대가 분명한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준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해져요. 행동 반경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꺼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좋아요. 제가 지난주 한 주는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 어저께까지 교회에서 잤어요. 목양실에서. 목양실에다가 깔판 하나 깔아놓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집에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네. 그 정도예요. 집에 가면 푹신한 침대가 있잖아요. 요즘 이제 선선하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 후리하고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너무 행복한 시간이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사시대가 나의 잘못과 불순종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순종하면 영적인 사사시대가 끝납니다.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끝나지만 불순종하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이 그냥 건드는 거예요. 평소엔 별것도 아닌 것이 툭툭 건드려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별거 아닌 게 툭 불거져가지고 내 경제적으로 손실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사사시대는 끝나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두 번째, 사사시대를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야,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모세의 최측근 참모가 여호수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지도력을 행사할 때 그 옆에서 모세 참모 역할을 했으니까 위험한 순간에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가까이에서. 그 다음에 정말 백성들이 원망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거기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똑같이 모세와 같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죽은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기성세대들, 영적 기성세대들, 이 사람들이 딱 잡고 모세가 명령하면 일사천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수행해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분명히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 뒤이어서 이렇게 바치고 일어난 새 세대 있잖아요. 그 새 세대를 여기 10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자, 똑같은 사람인데 세대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세대가 구분됐다는 거죠.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그런데 그 후대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대가 딱 갈라진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세대와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세대는 다 이미 죽어버렸어요. 세대 교체가 싹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이 와버렸어요. 영적인 연결고리가 딱 단절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영적인 연결고리의 단절, 다시 얘기하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부흥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거품 물고 하나님 앞에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고난이 오고 아프고 어려우면 주의 종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병원 갈 돈 하나님 앞에 딱 바쳐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세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세대가 다 조상에게로 가고 죽어버리고, 은혜도 경험 못했어, 성령도 알지 못해요, 말씀도 모르겠어,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겠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세대들이 지금 그 세대의 중심이 되어버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 결과 11절 말씀 보세요. 2장 11절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에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큰일 났어요. 사사시대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 세대의 그 영향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호수아 세대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처에서 여호수아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정의롭게 돈을 버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친절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대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불신자들에게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기성세대들, 저와 여러분들 그래도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미친 듯이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려주게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벗어났다 생각하면 벌써 벌벌벌벌 떨리고 금방 불편해지는 그런 사람들, 내 인생이, 내 지금 삶이 완벽하든 그렇지 않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먹고 마시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사업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우리의 후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불신자들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뭐예요? 다른 세대들이에요. 영적으로는 다른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영적인 다른 세대가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에게 이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성세대, 부모세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세대고 그분들은 다른 세대거든요.
당연히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여호수아 세대인 기성교인들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만 잘 믿어도 안 돼. 너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 잘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 어느 정도 믿어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네가. 그리고 네 자녀에게 네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줘. 적어도 이 말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게 네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너는 네 인생은 꽝이다, 이 얘기를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 어떤 스펙을 누리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든 네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이 없다면 네 인생은 꽝이야. 꽝. 끝이야. 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요거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왜 내 인생이 예수님 없는 인생이 꽝이야? 라고 질문해 오면 설명해 주세요. 그때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만드셨거든. 인간이 죄를 지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단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거든. 세상에서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천국이 있어. 너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히 못 살잖아. 천국 가야 되잖아. 천국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 성경 거짓말 아니거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 야, 엄마가 아빠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에 가고 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겠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네 인생은 네 맘대로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때는. 그러나 애들이 그런 긴 설명이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시시로 해주세요. 네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성공이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꽝이야.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시시로 던져놓고 지나가세요. 여러분, 영적인 기성세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여호수아 이 세대, 이 책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더 이상 신앙은 계승되지 못해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다가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맡기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교회에서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배워서 신앙생활하죠?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사셔야 돼요. 영향을 주셔야 돼요. 근데 자기는 어디 걸핏하면 놀러 가고 밥 먹을 때 가만히 자녀가 보니까 기도도 않고 우리 엄마는 계속 허겁지겁 밥만 먹는 거야.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주일날 수요 예배 뭐 다 빼먹고 자기는 그러면서 주여 우리 자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주 웃은 겁니다.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 흡수해요. 내가 그저께 우리 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집에 와서도 목사 돼야 되겠니? 집에 와서는 아버지가 돼야 되겠니? 집에 와서는 아버지가 돼야 돼. 집에서도 넥타이 매고 집에서도 거룩거룩하게 앉아서 그러고 하면 불편하겠니? 편하겠니? 불편하기 때문인 거죠. 집에서 그러나 기억해. 내가 네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집에서 빤스바람으로 있어도 네 아버지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가르쳤어요.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물어봐요, 저한테. 요즘은 아빠, 자연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내가 신학 공부할 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요즘 자연신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만물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럼 만물, 저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여기에도 영혼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 요즘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연계시에 대한 얘기도 좀 얘기해주고 구원관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면서 한 가지 강조한 게 있어요. 너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배웠던 정통신학 있잖아.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정통신학. 그래서 네가 신학을 다양하게 공부는 하고 생각은 하고 학문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교회 현장에 나가면 예수의 복음이야. 성경이야. 기도야.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고 깊이 알지 않아도 인터넷 서칭해보면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신경 쓰지 마. 성경 읽고 기도해. 복음이 중심이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야. 거기에다가 딱 초점 걸고 목숨 걸어야 돼. 그리고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그것만 중요해. 얘기를 장황하게 들려줬더니 잘 수긍하고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경 쓰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엄마, 코로나 시대인데 4단계인데 뭐라고 교회가. 그러냐? 텔레비 켜라. 오늘은 인터넷으로 하자. 그러면요, 얘들도 이제 틀림없이 이런 어떤 상황들이, 걔들 세대는 조금 더 세대가 더 악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걔들도 그럴 겁니다. 틀림없어요. 교회 갈 의지가 전혀 없어지죠. 그런데 딱 옷 입고 성경 딱 끼고 성경 딱 끼고 어디가? 교회가.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너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타협하면 안 돼.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최소한의 응답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 예배인데, 성전 예배가 중요해. 성전 예배 틀어지고 네가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한마디 핀잔 주고 너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관되게 그 같은 삶을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는 목숨 걸고도, 우리 아버지는 목숨 걸고도 교회 가. 얘들에게 심어줘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배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신앙 전수에 그만큼 태만한 겁니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아까 모압 평지 얘기했죠.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신세대이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계명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십계명 받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던 그 계명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해라.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등 따시고 배불러도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로 딱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 혼란기가 딱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엘리 사사입니다. 엘리 제사장 아시죠? 제사장이면서 사사이면서 그는 선지자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죠. 그런데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자녀들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 지내려고 재물 가지고 오면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그냥 가져다가 자기들이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서 수송 드는 여종을 성전에서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대요. 작정해버렸대요.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그 죄를 물어요. 너 아버지 아니었냐? 그런데 어떻게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냐?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에게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는 거예요.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 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블레셋 전쟁에서 나가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하죠. 법궤 갖고 가서 법궤 다 뺏겨버리죠. 전쟁에서 패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엘리에게 보고합니다. 당신의 아들들도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하고 뒤로 넘어져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고개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신앙이 전수되고 흘러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기성세대, 여호수아 세대,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목적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인구의 자연 감소가 18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18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자연 감소입니다. 그냥 애들 안 낳는 거예요. 이미 2019년 10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021년 5월에는 이게 바뀌어졌어요. 자연 증가. 그러니까 출생아 수 빼기 사망자 수 하니까 마이너스 3,518명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2021년 1월에서 5월 누적으로 11,573명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인구 감소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추세로 보게 되면 올해 인구 감소가 예상하기는 2만 5천 명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2만 5천 명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2100년이 되면요,
2497만 명으로 인구가 절반으로 준답니다. 2100년에 인구가 절반으로 딱 주는 거예요. 문제는 2021년인 지금 10년 뒤가 되면 25세에서 29세가 일하는 인구가 315만 명이 줄어드는데, 이 31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 인구예요. 부산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이건 사회학적인 정확한 통계입니다. 최근에 따끈따끈한 통계잖아요.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젊은 사람들은 애를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이 오늘날 교회 학교가 없잖아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대형 교회도 교회 학교는 확 줄어 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통계입니다. 현재 인구의 20%, 현재 인구의 그 20대 있잖아요. 20대는요, 78%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최근 통계입니다. 78%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예. 게다가 앞에서 언급했던 여름성경학교, 우리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게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더 상황은 안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가 더욱 굳건하게 믿음을, 근본적인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예요.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그야말로 미치도록 은혜를 사모했던 세대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세대예요.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성세대를 향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만이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너 여호수아,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세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던 세대,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할지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같이 할까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빛내리 교회에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얘기.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학의 영향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이들을 옆에 끼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하고 애들도 데리고 오셔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에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11조를 구별하고 헌금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입니다. 웨슬레는 몇 명의 자녀를 낳았을까? 무려 아내 수산나를 통해서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레의 아내의 배는 항상 이렇게 충만했었어요. 돈도 없는 가난한 목사인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길렀을까? 19명을 낳아서 결국은 13명을 길러냈는데 훌륭하게 길러냈어요.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지?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는 위대한 어린이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했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그러면 아이들이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지?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멘 하도록 했답니다. 이게 수산나의 아이를 교육시키는 방법. 거기에서 엄청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딸인데, 딸 하나가 이 고집불통 딸이 하나가 있었대요. 딱 한 거예요. 어느 날 수산나가 새카만 숯 있잖아요. 숯을 한 다발을 가지고 와서 얘야, 이 숯을 가슴으로 끼워 안아보렴. 그러니까 얘가, 이건 불은 없으니까 괜찮단다. 그러니까 얘가 엄마 불이 피지 않았으나 껴안으면 껌종으로 손과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때 수산나가 딸을 안아주면서 얘야, 우리의 삶도 그렇단다. 바르지 못한 행실은 화상을 입히지 않을지라도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칙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길렀다는 거죠. 어린이 주일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관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물꼬를 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막히지 않도록 자신과 주변을 지켜서 우리의 세대에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영적인 사사시대가 도래하지 않는 그런 충만한 영적 세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도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 우리 자녀들 다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이 있는데 비해서 그들 앞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로서 영적 사사시대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창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호수아 세대로서 충분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세대에 영적 암흑기인 사사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